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4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의미죠. 오늘 이 4절에서 6절까지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게 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을 먼저 기록을 했는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전에 기록한 바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교훈을 받게 되죠. 그 교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교훈을 받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에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이 하나가 되도록 하게 하시고 또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다시 말하면 한 뜻으로 한 방법으로 입을 모아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내용 또 성경의 목적 우리 참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참고할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목적은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다시 말하면 앞에 옛날에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지키게 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죠. 핵심적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성경의 교훈의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뭐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거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 그걸 들여다보고 이런 일에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구나. 이렇게 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거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비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한 자들의 예를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원망하다가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겠구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거울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고통을 당한 그들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해서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과거의 일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알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경계하셨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다 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나온 과거들을 다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받아서 경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교훈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교훈하시고 바르게 함, 잘못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너 이거 틀렸다, 이게 바른 길이다,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 의로운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해야 의로워진다,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걸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순종하면 첫째는 인내하게 돼요. 두 번째는 안위함을 받는다. 평안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인내가 뭡니까? 우리 오늘 인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인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인내의 의미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인내 그럼 그냥 참고 견디는 것, 참는 것.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견고히 선다, 확고부동하다, 인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시는 이 인내의 의미,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견고하게 섰다는 겁니다. 확고부동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확고부동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연속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한다 하는 그 말씀은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환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게 되고 환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고 싶어 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뛰어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들었지만 그 뛰어들었을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그 앞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이 그의 앞에 들이닥쳐질 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온 거죠. 불안합니다. 빠지진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그 몸이 결국은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왜 의심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죠. 결국은 인내라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에 뛰어들었을 때 예수님 오라 하시니까 내가 들어가면 걸어가겠구나. 확실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걸 인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가 보냈는데 조금 있다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붙잡으려고 뒤에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갈 틈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평안하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다 물리치셔서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편안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두려우면 어찌할 바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어디로 도망갈 곳은 없나 피할 곳은 없나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에서 내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는 그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 하는 것은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태도, 겉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 그 인내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속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담대해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물리치고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하도록 내가 저들을 징계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절부절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물에 뛰어들 때의 믿음을 가졌으면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당당하게 그냥 그걸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인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인내라는 것은 겉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속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신다. 마음을 굳게 하신다. 굳다는 게 뭡니까?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다. 한 곳에 지지하고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내 마음이 굳게 서 있으면 행동도 당당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인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도 견고하게 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인내는 그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그냥 그 자리를 참고 지키고 있는 그게 아니고 그 고통을 감당을 하는 거죠. 아픈데 아프지 않는 것,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인내를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내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제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인내는 나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나 거짓말이나 위협, 환난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해 나가는 그것,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인내는 그저 막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을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흔들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견뎌야 할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인내는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탄과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은 곧 나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 육신의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내 육신의 사람을 건드리고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그래서 내 육신의 욕심을 자꾸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 다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자꾸 끌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을 따라가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단호하게 또 다른 나의 사람을 싸워서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이겨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인내는 그냥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인내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필요한 이유는 첫째는 내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씨 뿌리고 금방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씩 순종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 맺는 기간까지는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기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이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기간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역사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금방 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일들이 순종하고 기다려야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믿음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랬는데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다고 금방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천국에 가는 천국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 죽었던 사람들이 영혼들이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믿음은 본질이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인내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행함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실천하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더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에도 응답받는 기도에도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받는 그 일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아주 언급한 그런 일들도 있지만 보통 대다수의 기도의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야 되어지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인내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 저자가 고백하기를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근데 응답이 없으니까 시편 저자는 어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렸다가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했고 인내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지금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나 지금 못 견디겠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일에도 오랜 열매가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라고 기도하라고 인내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 경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여인의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낫게 해주시겠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지경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왜 멀리서 소리질렀겠습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감히 자기들한테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그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반응을 보이시지 아니하셨죠. 그때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여인이 적당히 불러보다가 안 되면 아이고 나는 이방 여인이니까 예수님 내 소리 안 들으시는가 보다 포기해야지. 그랬으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 가나안 여인이 저렇게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데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좀 어떻게 예수님 해서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대답이 그 뜻이죠. 나는 지금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것 아니다. 상관없다. 버려두라.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틈을 뚫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무참한 이야기입니까? 그 가나안 여인을 개로 취급을 한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어떻게 돌아갔을 겁니다.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만한 인내, 그만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무시하고 아주 안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셨던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교훈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해야 하고 또 인내로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내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인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믿음으로 끝까지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가면 내 영혼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에 소망을 가진다는 말씀이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기 시작하면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시작하면 연단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그 강한 믿음 위에 계속 인내를 이루어가면 소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연단을 받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죠.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끝까지 잘 지키면 우리의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인내가 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내 마음이 인도함을 받아서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인내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열심히 인내해라,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라. 물론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도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자꾸 채워주셔야 합니다. 채워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지켜나갈 때 인내가 된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담대해지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는 믿음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무리를 걸어갔지만 바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부활했다. 내 이제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 베드로는 그것을 버려두고 나는 내 생업의 현장으로 가겠다. 고기 잡으러 돌아갔지 않습니까?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고기 잡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흉악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갖추고 옥에 가두고 방해하고 핍박했지만 잔해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뿌리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거부하거나 거절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힘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을 다해 주를 섬기게 하시는 줄 다시 한번 마음에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나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맡기고 성령님 이끌어 역사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